귀하고 복된 시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주신 사랑하는 모든 본부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풍성히 임재해 주시고,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풍성히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이은정 집사님, 임순화 집사님, 찬양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복에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가족 여러분들도 또 환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특별히 불편함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 2주째 문고리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고 이 멀리까지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항변하기도 하시지만, 이번 원칙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예쁜 엽서가 붙어 있걸랑 우리 목회실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갔구나, 나도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유병숙 집사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교독해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일컬어 보통 작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속에는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 부분과 신학적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창조론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구원론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초림과 재림도 나옵니다. 심지어 시편에는 예언서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스몰 바이블, 작은 성경으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일컬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인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시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본 시를 기록할 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붙일 때, 환경이 절망적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고난 중의 찬송, 고통 중의 찬양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과 찬송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표니오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자리를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읽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찬양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 없이는 살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찬양한다는 말의 뜻은 내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본부가족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조금 엉뚱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까닭은, 이유는 바로 좋은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만큼 소중한 일도 없습니다. 좋은 만남은 인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처지였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던져진 돌을 막을 생각조차 없이 삶을 포기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수치와 모멸과 조롱거리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이 온전히 새 삶이 됩니다. 삭개오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웃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건 많았지만 공허했습니다. 집은 컸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의 집은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손가락질 받던 삶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으로 온전히 바뀝니다. 이렇듯 좋은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 자체를 바꾸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더욱 가지시고 그 만남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은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상대방을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드러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영혼으로 찬양하는 이유, 즉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욕망을 채워가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을 정확히 알고 보니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가장 귀한 것을 드릴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리아는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여러분, 당시 매우 고가의 향유는 바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재테크였습니다. 비싼 향유일수록 묵혀둘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났기 때문에 재산을 불리는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테크처럼 2000년 전에는 향유 테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조차도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부의 축적보다, 미래의 대비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했기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등에 부어드렸던 그 비싼 향유, 깨어진 옥합은 마리아의 영혼의 찬양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녀의 삶의 찬양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최고의 찬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좋은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좋은 만남 가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꼭 찔러야 대답하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주기가 아깝다면 그건 아직 좋은 만남이 아닌 겁니다. 그것만도 못한 만남인 겁니다. 좋은 만남이란 그 무엇을 줄지라도 아깝지 않은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그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만남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내게 아직 가장 좋은 향유를 쏟았던 마리아의 마음, 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린 아직도 가장 좋은 만남을 갖지 못한 겁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시편 기자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일까 찾다가 하나님께 평생토록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은 단순히 입술의 찬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 들어가지 않는 립 서비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며 가장 귀한 것도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읽어주십시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사람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사람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의 요구가 서로 충돌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대로 하나님의 요구에 비중을 둡니다.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인간의 요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최고의 자리를 사람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최고의 자리를 사람에게 내주지 말라. 사람에게 내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최고의 자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내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람의 미움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오해를 사더라도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내 최고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백들,
여기서 방백은 실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런 사람 한두 명 알아두면 좋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후배 가운데 한 목사님이 한 시장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얻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때 학교 교목으로 있었는데 그 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학교가 지원과 후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 사람 한두 명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힘조차도 의지하지 말라고요. 왜?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력, 세상의 권력은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회수해 가시면 방백조차도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방백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방백들, 실권자들, 결정권자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미움과 분노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매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막강한 실력자도 결국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BC 586년에 남방 유다가 신바벨로니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려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매우 힘든 삶이었고 고통의 날들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고레스 왕을 일으키십니다. 고레스가 누굽니까? 왕중 왕이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천하를 지배하고 통일시키는 왕중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간섭하시자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바벨론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린 장면입니다. 그때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상황보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자, 개입하시자 사자들이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요, 그날 밤 가장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아꼈던 왕은 거의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했던 방백들은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니엘은 엄보송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사자표 이불을 덮고 잘 수가 있었습니다. 편안한 잠 말입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환경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의 간섭이다. 읽어주십시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간섭에 대해 지금 반응을 보인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의 간섭을 지금 받아들인다면 그는 지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 속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환경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해가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결점투성이 인간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간교한 사람,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인 듯 성경 곳곳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잘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금 흠이 있다고 해서 가차없이 내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오히려 더 흠이 있기 때문에 고쳐서라도 쓰시려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 자신조차도 잊고 싶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뭘로 바뀌었으니까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굳이 변화되기 전의 이름 야곱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곱을 위해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쓸모없는 야곱을 조금씩 고쳐서라도, 조금씩 코너로 몰아가서라도,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라도 고쳐서 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계획, 그것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코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권투 경기 좋아하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권투 경기를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코너에 몰릴 때입니다. 왜?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코너, 저 구석에 몰리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하염없이 끊임없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쓰러지는 곳이 바로 저 코너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코너로 몰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덜 익은 것은 버려두고 익은 것만 골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덜 익은 나로 하여금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코너로 몰린다는 것은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 코너는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여러분, 매 라운드마다 1분의 휴식 시간이 있지요.
그때 가운데 가서 쉬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쉽니까? 코너에 가서 쉽니다. 코너는 위기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편안한 쉼의 장소이며 여러분 조언을 듣는 장소고 지력을 보충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코너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으로 격려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본부가족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 만물을 지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계가 얼마짜리일까요? 참고적으로 저 시계 이름은 필립 파텍이라고 하는 스위스 시계입니다. 가격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저 일반적 시계라면 그냥 일반 수리점에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명품 시계일수록 아무데나 맡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 수리점에 가든지 아니면 제조업체에 보내서 수리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맡겼다간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지구 창조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그런 명품 인간인 나를 아무데나 맡기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방백들에게 맡기겠다고요? 안 될 일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겠다고요? 맡기겠다고요? 안 될 일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다칩니다. 더 고장납니다. 아예 망가집니다. 만드신 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장날 때마다,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를 잘하시는 분에게 그것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고 낙관까지 찍어가지고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국전에서 금상을 받은 경력 있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근데 제가 부탁했던 글자는 세 글자였습니다. 공평, 공정, 그리고 공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제가 합해 있을 때 늘 잊지 않기 위하여 제 책상에 늘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서야 됐던 것은 물론 공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평하기를 원했습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이 세상입니다. 가지지 못하여 압박당하는 사람, 알지 못하여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영원토록 공평하시고 공정하시며 늘 나와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관대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줄인 자에게 뭘 주시는 자시로다?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먹여주시는 분이시고요, 까마귀 주둥이를 통해서, 그 주둥이라고 하는 거 맞죠? 뭐 까마귀 보고 입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둥이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나르게 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종으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의 어린 시절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집에 있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가출한 건 아니고요, 그냥 배회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바로 배꼽 시계잖아요. 배고픈 건 어쩌면 그렇게 잘 찾아오는지. 배가 고프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집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유리창을 깨뜨렸다든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만년필의 그 펜촉을 부러뜨렸다든지, 버티다 이 시장길을 이기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집에 들어가면 엄마를 먼저 찾지 않고 아버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더 관대하셨기 때문이에요. 들어가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냐?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들이 들어오면 늘 해주셨던 말씀, 밥은 먹었냐? 그럼 옆에서 어머니가 하이톤으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밥이 어디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옛날에 왜 양은 쟁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은 쟁반에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저에게 내오시는 모습, 저는 참 자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밥상은 용서의 밥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밥을 먹인다는 것은 단순한 양식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밥상에는 죄에 대한 용서와 잘못했어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아들에게는 늘 관대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이것은 단순한 양식 이상입니다. 여러분,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지 죄인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대하신 아버지, 그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저는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부모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방백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든 부모가족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백을 의지하는 대신 오직 좋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까닭은 첫째, 나를 지은 창조주가 되시며 늘 공평한 분이시며 늘 관대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찬양하지 마시고 곤고한 때, 곤고한 날에 오히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나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믿으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